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흔히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라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덫을 놨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것이 없을 정도로 치밀한 덫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이제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거죠.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히면, 그러니까 뭐 연애가 아니라 간음 중에 잡히면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항상 창기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약자들, 아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정한 자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죠. 사회적 소수계층,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상황이라면, 그가 그토록 죽고 못 사는 그런 여인,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라고 저 사람이 이야기할까라고 잠옷 궁금했었나 봅니다. 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어떡합니까? 율법으로는 꼼짝없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막힌 말발로 승리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이 마음을 움직였던지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꼼짝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잘못으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도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 상황으로 몰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여인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꼼짝없이 율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은혜로 그녀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제 헤어지시면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 사건에는 굉장히 유명한 성구가 나와요.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우리는 이게 성경에서 나왔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도 참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적용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정죄하거나 나에게 뭔가 잣대로 들이내밀면,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내밀면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했다고, 너는 죄 없어? 라고 쏘아붙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 말씀이죠. 더군다나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나에게 다가오면, 주님께서 마지막 여인과 작별 인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가 뭔데 나한테 정죄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사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기보다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율법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은혜로 그를 살려주셨죠. 그러나 그녀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또 하나의 율법을 주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율법 하면은요, 우리는 뭔가 답답하고 숨 못 쉴 것 같고 뭔가 나를 막 옥죄어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조정하시려는 도구로 율법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표현으로는 아주 똑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아, 이렇게 신명기사에 왕창 적어 놓으시고 어떻게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율법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조금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거나 느슨해지거나, 아니 사실 시랫말로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예배도 경건생활도 뭔가 봉사생활도 잘 못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조언을 해주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하면 우리가 그 마음 다시 좋을 때는 그게 은혜로 되고 감사가 돼요. 나한테 참 관심이 많구나,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든든한 동역자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건조하고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것이 나를 온통 정죄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서 날이 이렇게 서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왜 그렇게 율법적이야?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너는 왜 이렇게 율법적이야? 아니, 교회가 왜 이러지? 교회가 왜 이렇게 율법적이지? 답답하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네. 교회를 나올 수가 없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요, 여러 가지로의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랄까요,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하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율법적인 사람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들의 율법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의 율법에 대한 첫 인상, 느낌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나를 정죄하듯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또 바리새인이라는 생각이 들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막 괴롭혔던, 율법이라는 도구로 예수님을 막 괴롭혔던 바리새인이 생각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바리새인 같아? 라고 말하고 싶어져요. 근데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괴롭힌 악의 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라는 뜻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라는 뜻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마태복음과 말라기 사이에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침묵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 굉장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역사적으로.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 돼지피를 뿌려버리는, 이방인의 황제가 돼지피를 뿌려버리는, 부정한 짐승의 피를 뿌리는 사건까지 나타나면서 이들은 참으로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겠어. 우리가 세속적으로 결코 살아가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분파가 생기는데요, 아예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SNF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은혜롭게 시작이 되었죠.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생각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잣대를 들이내밀면 뭔가 느낌이 좋지 않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는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한간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율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은 구약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율법은 구약으로 끝이 났고 폐기되어 버렸으니 신약에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성도됨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적으로는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통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구약의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미 옛것, 오래된 것, 그러니 쓸모없는 것, 뭔가 구닥다리,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것, 버려야 할 것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폐기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분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폐기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율법을 오늘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외치는 것이 있어요. 위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에서는, 마르투스 공동체에서는 막 이렇게 외치지는 않지, 별로 여러 번 외치지는 않지만 우리 위 목사님께서 가끔씩 올라오셔서 설교하실 때 늘 함께 외치는 것들이 있죠. 주일 성수는? 11조는? 교회 봉사는? 워낙 잊어버렸네 이제.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11조는 온전하게, 교회 봉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구호인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만한 3대 슬로건인데, 이걸 외칠 때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율법적인,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구호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이렇게 하면은요, 뭔가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이 생각나면서 저거 구약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청년들을 가끔 봅니다. 물론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는 거의 없지만,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켜가지만, 많은 청년들 중에, 아니 몇 청년들 중에 여전히 주일 성수를 그냥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내 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곤함, 스트레스를 월차 한번 쓰면서 여행도 다녀보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너무 자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주일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나 내가 곧 교회니까 내가 가는 어디에서나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돼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주일 성수 됐다, 여기 저기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이 납니다. 심지어는 오전에 얼른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쉬고 내 할 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주일 성수일까요? 11조는 온전하게, 11조 이야기는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사이에 굉장히 SNS에서, 요즘 여러분 클릭만 하면은 엄청나게 설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물질로 인한 교회의 타락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 11조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클릭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막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돈이 결국 교회를 타락시키지, 물질이 타락시키지. 그렇다 보니 이게 11조가 주된 역할을 하는 거야. 아니, 이 11조가 구약의 이야기인데 웬 11조를 아직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 아니, 이럴 수가. 그러면서 구약의 폐교된 율법인데 무슨 11조를 지금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율법, 성경에서는요 율법이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성경에서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 항상 있더라고요. 율법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이 땅에 다스리는 통치의 방향,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땅이 있고요, 이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이 있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지켜질 때 이 나라가 추구하는, 구현하는 정의가 지켜지겠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법도 세워놓으셨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공식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뭐죠?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정체성을 먼저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신 법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라는 법을 주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때만 이것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깐 이집트에 머물게 되면서 430년 동안이나 머무르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처럼 이집트의 법을 지키며 이집트의 왕의 명령에 따르고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이집트인의 정체성으로 훅 바뀌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출애굽,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들이 이집트 사람으로서 이집트 사람처럼 나의 백성들인데 이집트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은 내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 있어 라고 주셨던 것이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금 정체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아멘.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430년 동안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외국에서 10년 20년만 살아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건 뼛속 깊이 이집트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냥 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너희 내 소유야.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야.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있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조종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숨통을 조이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기억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폐기된, 오래된, 이제 버려서 구닥다리가 아니라 다시금 회복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지켜가야 할 마땅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어 아실 거예요. 내가 온팡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예배나 집회 때나 온팡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겠어 라고 하지만 얼마나 빈번히 넘어집니까? 채 한 달도 되지 못하고 그 결단이 넘어져서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적이 여러 번이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합니다. 본성 깊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영원 전부터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법칙을 지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근데 어떡하니? 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에게 내가 그 벌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너가 저들이 받을 벌을 대신 받자 라고 한 게 여러분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치 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 여러분,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된 그들은요, 이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율법을 다시금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저기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보면은요,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믿음이거든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서신에 보면, 야고보서를 보면 특히나 강조되어 있는 것이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우리는 헷갈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고? 그러면 행동해야 된다는 거 아닌데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소린가? 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은 곧 그 의가, 곧 그 믿음으로 회복된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율법을 지키도록 나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 헌금 생활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을 은혜를 누리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로 봅니다. 왜요? 믿음 있는 자는요, 그 믿음이 나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진 빚의 크기와 무게를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들을 늘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을 마치 은혜가 준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은혜가 준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 없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은 하나님으로 비유되어지는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갑갑했나 봅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는 아버지가 곧 법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보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버지 나에게 먼저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서 아버지의 정체성,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나서 살아갔던 그 둘째 아들은요, 우리가 잘 알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돼지의 주엄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아버지로부터 오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가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 은혜가 이런 맛이지, 아이고 이제 내 마음껏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가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보다도 못하다라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은혜를 겪은 이후에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아들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어떤 능력으로 다가가고 은혜는 어떤 능력으로 다가가십니까?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와 율법을 나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지켜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옆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봐주실래요? 예. 율법적인가요? 저 정말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율법적인 목사, 율법주의의 눈빛.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죄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요 그저 율법을 지키기 힘든 난 여전히 죄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함으로 지켜가며 또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열심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우리의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가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